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함께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라는 수련회 주제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팅에 비유하면서 소개팅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뭘 말할지, 뭘 먹을지, 어떤 단장을 하고 갈지 준비하듯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는 거였어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네, 그거 아니었는데, 네, 목사님 설교 아니었죠. 네, 뭐 교회 가면 뭐 간식도 주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 다녔을 때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삶의 변화는 제가 일으켜드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라고 해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예수님과의 만남에 두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준비했던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띠 하나 메고 신발 하나 신고 다녔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그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단순하게 살았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으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단순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채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삶을 단순하게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 노트에다가는 표제어를 그렇게 써놨죠. 인간은 역시 재밌어 라고 써놓았는데, 이 말을 아는 분들은 저와 동년배이거나 네, 저와 비슷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일 텐데요. 한 만화에서 인간은 역시 재밌어 라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악마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왜 재밌을까요? 사람이 재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있는 최장수 개그 프로그램이었던 개그 콘서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재밌는 사건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A라고 말하고 B처럼 살아가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밌는 이유,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밌는 것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사람은요, 미래를 모른다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마치 모두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모른다고 모두 다 얘기하지만요, 미래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술은 마셨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나는 모르지만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일단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두면 좋다. 그래도 일단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두면 좋다. 그래도 일단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좋을까요? 진짜 좋을까요? 진짜 그게 나한테 좋을 거라는 걸 아세요?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세요? 그건 모르죠. 가봐야 알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단어입니다. 세옹이라는 변방의 촌구석의 한 늙은 아저씨에 대한 아저씨의 말이라는 사자성어죠.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세옹지마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말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귀하잖아요. 내 재산 1호인데 말이 나갔습니다. 아이고, 말이 나가서 어떻게, 저 세옹이라는 사람 망했다라고 하는 그 찰나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친구 말을 한 마리 사귀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말을 잃은 줄 알았죠? 네, 100%짜리가 0%가 됐다가 갑자기 얼마가 됐어요? 200%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나? 200%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랑캐 말이 들어와서 내 재산이 2배가 되었네 하고 좋다고 할 그때에 세옹의 아들이 오랑캐 그 말, 그 친구 말을 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돼요. 내 아들이 다칠 줄 알았더라면 저 오랑캐 말을 받아들이지 말걸. 저거 원래 없던 건데 괜히 생겨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입혔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1년 뒤에 그 마을에 전쟁이 납니다. 마을에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 다 차출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세옹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일 것 같으세요? 뭐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가 마치 이야기의 교훈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말이 달아났을 땐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도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망친 게 아니었죠? 나중에 가보니까 그건 사실 어떤 일이었어요?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 잠깐 외출한 거였어요. 그때는 도망쳤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가보니까 외출한 거였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엔 내 재산인 줄 알았죠? 200%가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재산은 내 아들을 다치게 한 범인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미웠습니다. 그 말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다친 그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살아남게 된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옹지마의 핵심은요, 좋게 말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이지만 이걸 곧대로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라고 두루뭉술한 말로 넘기기에는 사람이 충분히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착각합니다. 미래 알 수 없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집도 있어야지, 차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스펙도 있어야지, 직장도 있어야지. 마치 지금 상황을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미래하고 괄호 열고 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괄호 닫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안다라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대비하는 것처럼 살고요. 그렇게 대비하면 가장 재밌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대비하면 안심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은 모른다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가면 안심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서만 그럴까요? 크리스천들도 똑같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하며 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는 몇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여기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동시에 그런 분일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요. 바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내가 내 삶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획했고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고 내가 모든 미래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 현주소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은 좀 다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나 준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준비나 대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준비보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요, 인도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이나 현장 체험학습 가보셨죠? 가기 전날 어땠어요? 설레죠?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도시락도 싸고 가면 뭐 할까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준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내 준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소풍 가서 선생님을 잘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했어도요, 소풍 가서 선생님 안 따라다니면 길을 잃습니다. 소풍 가서 선생님 따라다녀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하고 대비한다 한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현지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보고 준비해도 가장 확실한 건 그냥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게 가장 여행을 잘 즐기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그 가이드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 여행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줄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전날 준비할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이드를 믿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도자나 가이드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인도자 없으면요, 스스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인도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삶의 창조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분명해집니다. 준비하는 것보다 필요한 건 인도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죠. 낳았으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 마리아의 속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통치할 거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마리아의 현실에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대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대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현실은 뭐예요? 마리아의 현실은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봐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제 마리아가 미혼모가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현실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보다도 난 이제 미혼모가 되는 건가? 그게 마리아의 현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처했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마리아에게 너 예수님을 낳을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그 천사의 말씀은 마리아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처한 사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38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낮춥니다. 이건 동시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뒤쪽 누가복음 1장 45절에 가서 보면요, 마리아를 두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즉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낳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시다는 거 압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분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당장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이제 당장 미혼모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내 현실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걸 요셉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웠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삶이 조금 편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뒤쪽에 있는 4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상황은 미혼모라는 내 계획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예수님 만나면 다 좋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얘기도 하고 저 부탁도 좀 드리고 저것도 좀 풀어달라고 하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내 유익과는 상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계획과 어긋나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눈치를 더 봐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간다고 하신 분도 있고 못 간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어때요? 옆에 다 상황을 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세상이 다 여유만만하고 내 삶이 너무 풍요롭고 그래서 가시나요? 그런 분 없어요. 다 내 시간 쪼개서 갑니다. 내 휴가 쪼개서 갑니다. 내가 그때 해야 할 것 있고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갑니다. 그럼 못 가는 분들,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고민이 듭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장 내 계획조차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생각은 뒤로 하고 내 계획조차 없어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장 이번 수련회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 인생에 그런 때가 옵니다. 저라고 항상 제가 목사지만 저희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래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때가 옵니다. 믿음을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챙기십시오. 주님을 만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보다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다면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는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 입술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실 때 내 삶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의 계획, 그의 상황, 그의 뜻이 아니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으신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단순한 삶을 만드셨다면 그 단순해진 인생 안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채워가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말씀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 현실을 우리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셔서 이번 수련회, 그리고 수련회를 넘어서 여러분 인생 전체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기술 청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